성경 정형품 269페이지 상단 끝으로 5번째 줄입니다. 정형품에서 사사건건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원하는 것이 나와서 그 종류가 141인데 지금 중간쯤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하족 수시에 발을 내리어서 머무를 적에 번역은 앉을 적이라고 했는데 주는 앉는 게 아닌데 번역을 앉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문어 스님도 분명히 행주자화를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번역할 때는 조금 틀리게 했잖아요. 행주자화가 4가지 행은 보행할 때, 행보할 때 어디 갈 적이 행이고 행동을 행보할 때를 말하고 주는 서 있는 거요. 이건 앉아있고 누워있고 주가 좀 애매한데 서 있는 것을 주라고 해요. 이렇게 멈춰서 멈춰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번역할 때 주자니까 앉을 때라는 것은 좀 안 맞다. 발을 내려서 가령 저는 마루 밑에 서 있을 때 어떤 원어를 하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당을 벗어나서 밖으로 이제 걸음을 옮겨서 하니까 방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니까 해탈과 같잖아요. 그래서 안주 부동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안주라고 하는 것은 편히 서서 주착해서 머물러서 부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주부동이 내나 본래 마음자리가 부동한 것이 공멸의장 바로 부동이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부동한 마음의 본체에 안주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안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만약에 발을 들 적에는 발을 들고 이제 걸음을 옮길 적에는 그 말이죠. 마땅히 모든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서 온갖 착한 법을 갖추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공도, 여러 가지 착한 법을 모두 다 부족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발언을 해라고 말이죠. 법만계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죠. 산에 들어갈 때나 또는 들판에 갈 때나 강물을 건널 적에나 어디든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향해서 그 생각과 말을 일으키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법망경에서는 보리심 하라 이렇게 보리심을 바라라 이런 말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만약에 중생들을 향해서 보리심을 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면
경구죄 범한다라고 법만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수보살이 소가 되었었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법만경대로 소를 보고 이제 길가에 이제 소가 가는 걸 보고 소보고 바알보레신 배라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소는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너는 바알보레신 했느냐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어떤 경계와 어떤 시간과 어떠한 일을 대할 때마다 원하는 것이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141대원을 여기서 발언을 하는데 무슨 놈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일심으로 가령 연구를 할 때도 일심불란이라고 말을 하지요. 한 마음으로 단란하지 않는 그 자세에서 연구를 해야 연구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경계를 대할 적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원을 세우느냐. 여기는 칠진보살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범부들이 산란심을 그때 일으키는 것하고는 달라요. 금강경 법문으로서 법원을 삼아야 되지요. 칠진보살쯤 되면은 이런 정도가 되지요. 응무소주, 응강 머무른 바가 없이 무소주로 이생기신이라.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신이라. 그러니까 집착한 바 없이 머무른 바 정착되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낼 때 항복을 하겠다. 마음을 항복하겠다. 마음을 안주하겠다.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러니까 건강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색성형 위촉법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행하고 기타 여러 가지 육바라밀 따위를 생각하는 바 없이 이렇게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골자거든요. 건강경에. 그래서 육조스님이 이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 밑에 도인들이 수천 명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두상 보시도 항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만 보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항에 주함 없이 인욕이나 정진이나 천정이나 그렇게 부주상으로 한다. 그래서 닦는 것 없이 닦아야 되죠. 닦아도 닦는 게 없고 또 닦는 것 없이 닦는 거예요. 탕 없이 닦는 거예요. 우수이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또 번뇌나 악을 끊지 않으면서 끊는다. 끊는 것 없이 끊고 끊어도 끊는 게 없어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칠진보살은 가능하지요. 끊을 단자요. 닦아도 닦는 것 없이 닦고 닦는 것 없이 닦으되 닦는 것이 없고 닦는 것 없이 닦고 이걸 먼저 해도 되죠. 이걸 두 번째 끊는 것 없이 끊지 않으면서 끊는다 해도 되고
끊는 것 없이 끊고 끊는 상이 번뇌를 끊는 상이 없이 끊고 끊어도 끊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17번. 저 밑에 보면은 선정에 남자 몸에 들었다가 여자 몸에 나오고 뭐 하늘에 올라갔다가 인간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귀신은 몸으로 들어갔다가 뭐 어디로 나오기도 하고 축생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자유자재한 걸림없는 그런 것들이 밑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전부들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 예를 들면 조주 스님 같은 이는 조주 어록에나 조주 스님에 관해서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죠. 조주 스님이 두 때의 죽반을 제외하고는 부장용식이다. 그 전에 내가 언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습관할 때 몇 년 전에 말했죠. 조주 스님은 남전 보건판사의 제자인데 굉장히 도가 높으신 스님이죠. 조주화상. 조주는 분명이고 땅 이름이고 진주, 경주, 상주 하듯이 조주에 계셨다고 해서 조주화상인데 원래 이름은 종임이라 조주 종임상가. 원래 불가에서는 한때만 먹잖아요. 한때 먹는데 나오라가 어려서 불가를 해서 배가 고프다고 좀 왕궁의 태자로 출가를 해놓으니까 그걸 못 견디죠. 배가 고파서. 그래서 아침에 죽 먹으라고 해서 두 때 죽밥 밥이라. 원래 불가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은 거예요. 저녁에 먹는 것은 약속으로 먹어요. 바로 말세에 와서 중생들이 기관이 심하기 때문에 근기가 하약해서 파열해서 참치를 먹어요. 참치 먹는 것 외에도 또 많이 간식을 많이 하는데 그건 조금 위법이지만은 두 때의 죽반한 자 부처님 당시 때도 인증을 했어.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두 때라니까 아침과 점심, 아침에 죽을 먹고 죽자, 낮에는 밥을 먹었죠. 정식으로 먹는 그 시간은 45시입니다. 그래서 제식시에 포괄신 자경문에 제식시라고 나오는데 제식시가 바로 밥 먹을 때죠. 밥 먹는 것을 대중고양 밥 먹는 것을 제식시라고 밥 먹을 때를 제식이 점심 먹을 때요. 그러니까 두 때의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잠용심이다. 그 용심을 잡되게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주스님 같은 이는 화두는 조주스님보다 더 잘 드신 분이 없죠. 예를 들면 화두가 순일하게 들려면은 간단 없이 24시간 계속 그 화두를 이목구를 들었으면 이목구만 늘 들어야 돼.
낭화미탑을 부르면은 여부를 하면은 낭화미탑을만 계속 하는 것이 부장용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무엇 때문에 죽 먹을 때 하고 밥 먹을 때는 부장용심이니까 두 때는 자존심을 한다는 말이고 두 때 외에는 죽 먹을 때 밥 먹을 때 외에는 딴 생각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니요. 잡적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걸 좀 알기가 어려운데 조주 종림상담 이때는 조주스님이 무엇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해석은 없어도 그 시주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즉 말하면 농사 짓고 피땀을 흘려서 음식을 마련해 준 그분들한테 고마운 그 축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신이 그 일신불란이 되는 그 마음 자세에서 축원을 하니까 그때는 제외를 하고 기회는 항상 그대로 자존심을 하지 않았죠. 거저 남전스님 가성이도 전등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절에 관암신, 절귀신이 절을 수호하는 귀신이 관암신인데 관암신이 남전스님이나 그런 큰 스님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인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귀신은 이 사람 몸을 보는 게 아니거든. 생각을 보는 거예요. 봉사는 얼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듣고도 그 사람이 갑돌이인지 갑순인지 다 알잖아요. 사람 음성도 변하지 않지요. 그 수십 년 전 그 음성이나 수십 년 후에도 그 음성이 그대로 음색이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대구 오성사 보살이 두 눈이 다 감았는데 육초점은 잘 쳐요. 해와가지고 몇 년 만에 가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박성세님 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들은 그냥 형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알듯이 귀신들은 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파동치는 거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식별하고 그래서 남전스님이나 다른 큰 스님 누구예요? 마곡 도철선사 같은 전혀 볼 수가 없어가지고 큰 스님을 언제나 신견을 좀 할까 하고 마음을 쓰는데 그때 큰 불사가 있었거든요. 그 절에. 그런데 원주 스님이 그 불사 할 때 사람 수백 명, 1000명,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분양을 지으니까 흘러가는 그 똘물에서 막 쌀을 이제 지쳐가지고 분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쌀을 흘렸거든요. 땅바닥에. 그래서 그 남전스님 같으니 남전스님이 내가 도주스님은 법사스님 아니요 선생님 원주스님을 보고 나무래서 고통을 꾸짖었어. 그거다 농구 피땀이고 하는데 왜 땅에다가 그 쌀을 흘렸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관암신이 나와서 큰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큰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남전 스님이 도가 높으니까 저 관암신도 알고서 저렇게 숭배를 한다라고 좋아했지 않아요. 그러나 남전 스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노생이 지금 말하면 도덕이 깊지를 못해서 여터가지고
저 가남생이 엿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안 하니까 귀신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사조 도신대사도 그러게 나오죠. 사조 도신대사의 이야기도 나와요. 사조 도신대사는 바로 것이 삼조 승찬대사의 제자죠. 삼조 승찬대사가 조주스님으로 태어났어요. 그 전에는 17조 성가란제 존자 28대조 그 조사 중에 성가란제 존자로 태어났고, 그 전에는 발화왕 부처님입니다. 발화왕 부처님이 17대 성가란제 존자로 태어났다가 중국에서는 삼조 승찬대사 신신명 저술하신 분, 그분으로 태어났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주로 태어났은 분인데, 삼조 도신대사는 사조 도신대사는 삼조 승찬대사의 제자인데 우두 법융선사라고 우두룡에 한 이름이 우두룡하야. 그래서 우두 법융선사가 계획이 청정하고 그 우두산에서 아주 수행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했어. 그러니까 산에 있는 원숭이나 노루나 토끼나 또는 우암이나 비둘기나 그것들이 꽃과 과일을 따다가 공양을 올렸어. 우두 법융선사에게. 우두종이 내나 공종에 속하죠. 도사에도 나오죠. 산원 제전지 도사에. 그런데 사조 도신대사가 그 산을 멀리 가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도 있고 기운이 떠올라서 저 속에는 반드시 수도하는 아주 계행이 청정하고 선정을 잘 닦는 큰 스님이 있겠다라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우두 법융선사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두 법융선사를 도신대사가 깨우쳐 주었어. 그때까지도 이제 공부가 완성이 못된 거죠. 우두 법융은. 그래서 전등록이나 연품 같은 데도 나오는데, 사조 도신대사를 만난 후부터는 꽃과 과일을 공양 안 해요. 저런 새들이나 짐승들. 거기에 이제 선문연통에 그 말이 나오지. 어째서 사조 도신대사를 만나기 전에는 그 귀신들도 그 아래 주민들한테 여기 큰 스님이 공부하고 계시니까 너희들 가서 그냥 올려라고 그렇게 외쳤고, 또 산에 짐승들이나 새들도 공양을 올렸는데, 어찌하여 사조 도신대사를 만난 후부터는 그런 게 전부 다 끊겨버리느냐. 공양 올리는 것이 이제 일절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나 그 남전 스님과 같은 얘기하니까 도가 깊어지니까 저런 귀신도 모르고 저런 새와 짐승들도 이제 모르니까 그때는 공양을 올리는 것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가 깊고 옅고 하는 그런 차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정행품에서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발언을 하고 구원을 세우는 것은 집착하는 바 없이, 지금 말하면 상을 떠난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 범부같이 산란심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 생각으로 찾고 생열심이 부글부글 된장국 끓듯이 끓는 그 마음에서 하면은 이건 맞지를 않죠. 그렇게 봐야 해요. 그 다음에
아래 그 바지를 입을 때나 치마 군자가 내나 바지입니다. 아래 옷을 입을 때는 여기는 그냥 옷이라고 번역했구만. 저기 가니까 저쪽 미얀마나 저쪽에 태국 같은 데 가니까 남자도 그 치마같이 입고 다니죠. 네, 아래 입는 것이 치마 군자예요. 치마 군자. 그래도 글자가 좋지 않아요. 이 이분 글자가 붙었어. 아래 옷을 입을 적에는 중생들이 선근을 입어서 참결을 부족하기를 마땅히 원할 것입니다. 참결한 것은 인도의 그 나체 외도도 있었죠. 나체 외도는 그냥 몸을 다 내놓고 다니기도 하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걸 무참여라고 해요. 무참. 부끄러운 수치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외도. 원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게 있거든. 네이버들 어려서는 그냥 옷 벗고 다녀도 화물이 안 되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 옷 벗고 길거리에 가면은 저 미쳤다고 잡아 죽이잖아요. 저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다 가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것도 이득이라요. 수치감을 갖는 것도. 맹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정의로운 의단서라고 했죠. 수고지심은 의기단이라. 치근한 마음은 인의 단서가 되고, 인의 시작이고, 인의 끝이고, 또 시비하는 그 마음은 슬기로운 지혜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10가지 10무진장에도 이 참교가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항상 자기의 덕이 부족함을 범부 중생으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이득이라요. 그건 좋은 거라요. 몸을 다 내놓고 다니는 것은 그건 좀